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오래전 저 동편 하늘 반이 밝아오고 라고 하는 찬양은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찬송가 몇 곡을 이렇게 악보를 보내주면서 교회에서 한번 해보면 어떡하냐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 동편 하늘 반이 밝아오고 하는 가사는 미국의 독립운동,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의 시발점이 된 스토어 부인이 하루는 맨델스존의 무언 가곡을 듣다가 피아노 곡, 거기는 가사가 없으니까 그 곡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저 동편 하늘 반이 밝아오고 라고 썼답니다. 그래서 노래가 서정적인 것 같지만 맨델스존은 우리 개신교 음악가였는데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루터교로 온 음악가였는데 굉장히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1장도 그가 만든 찬송이기도 합니다. 왜 동편 하늘이 밝아오고 아침이 온다는 것은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들은 깨어 노래 부르고 저 아침은 하늘 맑고 아름다워 나 주에 함께 있어 즐겁다. 결국은 요즘 비가 오다가 한번 날이 맑으니까 왠지 반갑더라고요. 근데 날이 맑아서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찬양을 부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솔로도 잘해주시고. 요즘은 세상은 제정신 차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들리는 경제 소식 보면 곤두박질 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난리 치고 성난 바다와 같고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 한 가지 얘기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는 모두들 하고 있습니다. 꽤 수년 전 됐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경제 시사진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책에 행복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행복할 건가를 썼는데 그 특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사회를 풍요하고 자유롭게 해준다. 이건 참 자본주의의 큰 덕인데 그러나 자본주의에게 행복은 기대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정치체제 중에 경제체제 중에 자본주의가 현재 제일 그래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체제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것이 주의라는 것, 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이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이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결국 이념에는 자기 주장과 갈등이 언제나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저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행복 코드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첫 행복 코드는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보시니 좋았더라. 그렇게 만드시고 보니 참 좋았다. 하나님의 행복 코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욕망과 불순종으로 그 약속을 깹니다. 그래서 약속을 깨서 에덴 밖으로 추방을 당하죠.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참 이 행복이라는 게 소중한 가치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고 내 떡반죽 그릇이 밥을 것이고 내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고 14절까지 복을 받는 코드를 쫙 설명을 했어요. 그거 읽을 때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15절 때까지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화가 있으리라. 저지된 코드가 끝절까지 저지된 게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법도예요. 거기 행복 코드는 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행복 코드를 어떻게 쓰셨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고전에 조금 다시 올라가면 구약의 시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행복 코드를 찾으면 시편 1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8가지 행복 코드를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구세주로 만난 바울 사도는 행복 코드를 어떻게 가졌는가? 직접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한 적은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구세주로 만났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행복 코드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코드가요. 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오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보인다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요한계시록까지 이 행복 코드를 쭉 놓고 보면 똑같은 동일 직선상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힘을 가졌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도 그렇고 옛날에 왕권도 그렇고 뭐 스탈린도 그랬고요. 뭐 얼마 전에 처형당한 꽤 됐죠.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도 그랬고 대통령 권좌에 독재하던 무라바크도 물러가고 요즘 뭐 가다피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권력이 가지고 있었다고 행복했을까? 아니죠. 그렇다면 명예와 명망이 사람을 그러면 행복하게 해줄까? 한때 이름을 날렸던 사람, 뭐 전 국민의 연인이라고 했던 사람도 자기의 공함과 허전에 물려서 자살을 하고 고위공직에 있던 사람도 책임을 물어볼 때는 감당하지 못하고 정직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다칠 것 같으니까 자살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물질이나 막강한 권력이나 너무 높은 명성이나 무병장수가 행복의 조건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전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세상 확인해야 할 행복 코드는 뭘까? 우리 시편 1편이나 마태복음 5장이나 신명기 28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이나 모든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쓴 여러 개의 편지 중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썼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쓴 연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첫 번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를 붙드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붙드는 거예요. 그냥 감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뭐냐 하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사는 것, 너희가 나와 늘 대화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처지에도 주저앉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 코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하는 삶이다. 어떻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이 성역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찌들게 가난했고 세상은 어렵고 참 힘든데 항상 기뻐하라고 교회에서는 외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외우긴 외웠는데 이게 제게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이거 잠도 안 자고 기도할 수 있냐 말이다.
에이,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괜히 하라고 그러시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바울 사도의 생애로 슬쩍 넘어가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요즘 말로 대박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계속 가시밭길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내리막길입니다. 그럼 우리 살아갈 때, 야,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좋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까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야, 얼마큼 까꾸로 당했는가? 매도 시험시 받고요. 강도도 당하고요. 풍랑 속에서 그냥 어둠 속에 헤매고요. 야, 언제 죽나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서 바치기도 하고요. 돌로도 맞고요. 아이고, 예수 때문에 자기를 만났던 예수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게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흠을 잡았어요. 에이, 지가 언제 뭐 예수님 만난 적 있어 뭐?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도 않은 게 저래. 지가 뭐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고, 아유, 안디옥 교회야. 저 편두리 교회지. 무슨 편두리 교회에서 인물이나. 아, 다송. 거긴 예루살렘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데 그가 어쩌단 말이야. 그리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여튼 깎아내리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아, 그 사람 훌륭해. 그러면 하나 꼭 토를 달아요. 깎아내리는 게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화가 많이 난가 봐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없는 말 하지만 내가 정신없다고 얘기하려지만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에서 39대 매를 5번 맞았고 그 볼기를 39개씩 때리는 것을 5번 맞았고 3번으로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나고 뭐 그냥 어려움 얘기를 다 하면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더라도 아직도 내 마음에 속에 눌리는 내가 아주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 매 맞는 것보다 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이게 내게 더 큰 짐이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아마 이 편지 쓸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싹 올라갔을 것 같아요. 화가 났으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매 맞을 일이 없어요. 뭐가 매 맞으려면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 안 맞아요. 그런데 또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매를 때리라고 하지도 않아요. 나 거부할 걸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나 안 맞을 거야. 얘도 될 수 있는데 그거 다 맞았어요. 게다가 그는 가는 곳곳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 스토커들이 있었는데 정말 가는 데마다 악선전을 내고 돌로 치고 매를 맞고 그랬습니다. 제일 괴롭혔던 것이 남도 아닌 동족들이었어요. 그 동족 중에서 율법에 충실하다고 한 사람들이 제일 괴롭혔어요. 그래도 자기는 악조건 속에서 손님발이 부르트도록 손수 노동을 하면서 선교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기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쓰레기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썼어요. 비방을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더라. 세상에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사울이 주님 만나고선 저저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툭툭툭툭 한번 쳐봐도 그냥 매맞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게. 바꿔 얘기하면 바울 사도의 역경은 바로 불행과 불운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쫙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행복은 이런 역경이 없는 게 행복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삶 그 자체는 불행이요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런 거지. 네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점에서 우리가 부득불 자기는 이 고통당한 것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런 왜 그랬을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 닮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학생부가 수련회를 하면서 티셔츠를 맞췄는데 제게도 하나 줘서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그랬었어요. 예수님은 말 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돌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쭉 놓고 봐도 이거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속을 썩었던지 부모하고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고, 우리 가서 이렇게 이런 말 듣고 살지 말고 고향 나사렛 가서 잘 살자고 데리러 왔다가 그냥 부모가, 어머니까지 그냥 누가 내 형제고 누가 어머니예요. 그리고 아주 딱질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삶이지. 그 안정된 것, 요즘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것 찾는데 요즘 많은 지식인들은 안정된 것을 찾으면은 주저앉는다죠. 불안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울 사도는 심각한 질병까지 있었어요. 몸도 안 좋았어요.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 심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정 알고 싶은 분 계시면 천국 가셔서 물어보세요. 당신 아프게 병명이 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쨌든 얼마나 자기 몸이 아팠던지, 매 맞고 다니고 돌에 맞고 파손당하고 그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몸까지 약하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주님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해도 믿음의 사람을 따끄덕따끄덕 남은 병을 다 낫게 해주고 귀신도 내쫓고 다 하는데 자기 몸은 질병에 고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프니까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음성이 내 약함이,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받는 것,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선 더 이상 기도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아픈 것도 끌어안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약한 거 있잖아. 어떤 분은 그냥 무릎팍이 아파서 관절염 고생하고, 어떤 분은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인다 그러고, 아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살아가면서 살 거란 얘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네가 아플 때마다 내게 기도하겠지. 이 같은 매정스러운 거절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거부는 그의 정말 성숙하게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의 강하심을 체험하는 역설적인 기쁨, 그 몸에 가시가 주는 통증 속에서도 오히려 강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희열을 느끼게 된 것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 없으면 교만해질까 봐, 세워질까 봐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그가 강함이라.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곳 저곳 이제 요양원에도 계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떠날 준비도 하시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죽음은 우리 일생의 한 번의 과정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과 만나지 않은 분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근거예요. 이 자리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에 오시는 이유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고난을 당해서 죽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 뭐예요? 주님이 내게 펼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행복 코드 세 번째 코드는 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위함이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내 생의 전부가 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내 생의 전부가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 이런 신앙이 굳건히 서 있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건 삶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수로서 이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꼭 가면 한 군데 꼭 가는 데가 있는데 바티칸도 가보시지만 참수터 교회를 바울이 목을 잘라서 죽었다고 그래. 도끼로 목을 잘라 순교를 했는데 그 참수터 교회를 가보게 됩니다. 근데 그 참수터 교회 로마에 가보면 그 안내한 사람이 그래요. 밖에 이렇게 샘이 있는데 이 샘은 바울이 있던 때부터 지금까지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목이 자라서 아마 세 바퀴 세 번을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샘이 나는데 지금도 불이 그 샘에 있다. 전해온 얘기,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의 다짐은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된다.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심각한 선택의 고민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20장에 보니까 1장 2절 이하에 보니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기의 꿈과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죽지 않겠다고 더 좋은 신약을 만들고 불로초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는 죽음이 주는 기쁨을 구체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사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으면 그것이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입장 보면 그분이 오래 살아서 함께 있는 것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체험했던 사람 바울 사도. 그를 붙들었던 행복 코드는 이 두 마디에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 생생한 그 말씀.
또 하나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인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두 말씀이 바울 사도를 행복하게 하고 감옥에 있었으나 어떤 처지에 있었으나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실체적인 힘이 뭘까요? 그것이 예수 체험,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에서 나를 붙드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것이 모두 사라져도 안타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남아 있긴다면 여러분에게 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는 주님을 만날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애를 온전히 알면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길이에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랑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행복 코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보시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 코드가 명예에 있다고 경제적인 부에 있다고 건강에 있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과 함께 있음이 저희의 행복 코드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